오늘 성탄 특집 왜 처녀 잉태인가?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방에서 사람들은 보통 뭐 병원이나 집에서 낳는데, 그죠? 그 사관에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유에서 구유에 누우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처녀 잉태로 낳았고, 그 다음에 밤중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또 찾아와서 경배하고. 근데 경배하는데 그 몰약과 그 유황 이런 것들은 어디다 쓰는 건지 아시죠? 장사 지낼 때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런 그 성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방이 없다는 거죠.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방에 안 들어가신 거죠.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방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7장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뭐라고요? 계시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 그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그럼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야, 온 우주가 나의 집이다. 천지가 나의 집이다. 근데 한번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태여 우리가 만든 집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시키죠. 우리 같은 존재로 집이 있으셔야 되고, 그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위 옛날 왕들이 앉는 그런 보좌에 앉아야 되고, 그죠? 늘 면류관을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축소하죠. 우리가 점점 하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죠. 저는 어렸을 때 하늘나라를, 천당을 바나나와 초콜릿으로 알았어요. 이게 점점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 이렇게 점점 가면서 이 모든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이 이 영적 질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고, 그죠? 그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당신이 집이세요. 당신이 안식입니다. 당신이 안식할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안식처예요. 안식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생명,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벌써 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6장에
이게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똑같은 얘기 하시죠. 여기서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고 하냐는 거죠. 예. 그러면서 권고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컴포트, 위로한다는 말씀도 되지만 주목한다 이 말씀도 돼요. 예. 관심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예.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저희 이사야서 66장이 원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게 참 두 글자로 줄이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탁 이사야서 66장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무릇 마음이 아주 처음으로 제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 하나님이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근데 위에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집이다. 그러면서 집이신 이 온 천하가 다 나의 집이고 또 그 천하에 계신 그분이 집이신데 그분이 왜 갑자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하다는 건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이 막 너무 원통하고 막 상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근데 그렇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우리들, 떠는 자, 이런 사람들을, 그거 저 여러분인데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이유는 이 우주 그 이상의 모든 만유죠. 만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그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안식처이자 생명이시자 이 만유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집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 안에서 그 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무한하신 분이 여기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려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전을 짓고 집을 짓고, 그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자그만 마음 안에 오셔서 이 가난한 마음, 통회한 마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깨진 자, 브로큰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집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문에 방이 어벨러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어디 있어 그때. 어벨러블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빈방, 노 베이컨시인 줄 알았는데, 그죠? 당신이 집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얘기해요. 예수. 근데 그 예수라는 건 죄와 관계되는 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된다 그랬죠?
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예.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뭐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딱 죄인이라는 것은 동시에 뭐라면 그 법을 준 존재와 관계를 증명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아들한테 너 불량식품 먹지 마. 그럼 혼난다. 법을 주죠. 근데 그걸 어기면은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죄인이냐? 옆집 사람한테 죄인이 아니라 나한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죄는 바로 그 죄인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집 아들이 불량식품을 먹는 거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내가 그 법을 안 줬으니까. 근데 내가 내 백성,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죠? 말씀을 받았어요. 하와는 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계명을 듣는 순간부터 무슨 계명이죠? 이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 이거예요. 결국 누구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죄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는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 선악과를 먹은 그 관계에 있는 그 자기 백성을 또 내버려줘요. 관계가 있으니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넥스트가 따라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법을 줘서 죄인을 만들었느냐? 왜 죄가 있느냐? 죄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죄.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를 증명해 줍니다. 뭐를 나타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둘자, 뭐를 보여줄까요? 내가 사망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음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임을. 보이지 않는 사망을 보이는 죄로 나타내. 그럼 누가 보는 거죠? 법을 준 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망인데 사망임을 모르고 삽니다. 이 죽음이 법을 받았을 때 죄로 나타나면서 보이는 죄를 통하여 내가 사망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명인 속옷을, 그죠? 의의 옷, 그리스도를 입지 않았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었음을 보는 겁니다. 근데 발가벗었음을 뭐가 가리고 있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겉옷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 겉에 이 행위의 의로움, 이 율법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가벗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내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구나, 내가 사망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은 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상 사망은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게 돼 있다? 생명이 찾아오죠. 사망은 움직일 수가 없죠. 사망은 생명이 찾아오죠. 그리고 곧 죄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죄와 구원은 이렇게 패키지를 이루어요. 내가 사망임을 본다는 것은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오는 거구나. 주님은 뭐죠? 바로 죄인에 대하여 생명으로 오십니다. 보이는 죄,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실존에 생명의 실체가 찾아옵니다. 사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한 발짝도 뛰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걸어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죽게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이 누구에게 오느냐?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알려주는 것이 보이는 죄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 사망, 흑암과 공허에, 혼돈에 바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악에는 무엇이 찾아오죠? 선이. 흑암에는 빛이.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는 뭐죠? 사망. 우리는 흑암이고, 우리는 혼돈이고, 공허에는 뭐죠? 충만과 영혼이 찾아오죠. 우리는 악이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와서 한 패키지를, 이게 구원입니다. 악의 선이 오시고
흑암의 빛이 오시고 사망의 생명이 오셔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냐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긍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의 문제는 저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오고 청년들이 뭐 타락하고 전자담배를 피우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노를 알려줘. 우리는 아니다를 알려줘. 너희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니다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항상 우리는 아니다를 몰라. 내가 아니다예요. 나는 사망이다. 이걸 알려줘야 돼. 너희는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청년 사역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이 요새 청년들이 붕한다며. 우리 교회 청년들 average 65 years old. 이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는 아니다를 모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아니야. 그러니까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그 앞을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냥 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박사들이 밤에 왔을까요? 별이요 낮에는 안 보여요. 이 환한 곳에 세상적인 물체는 보이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 우주는 캄캄한 밤에 보여요. 낮에는 별이 없어요? 있어요. 안 보여요. 뭐가 가리죠?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보는 자동차, 내가 보는 이 빌딩, 내가 보는 저 사람들에 가려서 이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이 가려지고 캄캄한 밤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밟고 있는 내가 그렇게 동경하던 것들이 다 캄캄한 것임을 보게 될 때, 이것들이 다 사망임을 보게 될 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소망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 또 나 자신의 재능과 능력, 이것들이 캄캄한 밤임을 볼 때 우린 그제서야 마치 이 박사들처럼 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그죠? 나는 아님을 볼 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 그분은 우리들의 아님에 찾아오신 참된 긍정이십니다. 우리의 사망에 찾아오신 생명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경험들은 계속 끊임없이 아님을 보게 해줘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렇게 선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아님을 봤죠.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네가 딛고 있는 이 땅과 네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 이것들은 아님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 캄캄한 흑암임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밤에 움직였어요. 밤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의 밤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려고 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나는 아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지점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봤어요. 나는 아님을 자기 백성, 그 죄예요. 자기 백성이 아니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란 얘기는 자기 백성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사망에는 생명이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제목이 왜 처녀의 잉태인가? 처녀의 잉태. 처녀의 잉태했다는 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빠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처녀만 있는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녀의 씨가 없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아들을 낳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보이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오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마가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바로 누군가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에 물이 내리면은 이건 폐허가 됩니다. 예? 막 홍수가 나고 그래요. 그러나 흙에 씨가 뿌려지고 물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생명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그 흙은 절대로 폐허를 만들어내는 흙이 아니라 밭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나타낸 거예요. 표적을. 흙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그 씨앗은 보이지가 않아요.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그죠? 그분이 계속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어느 참 귀한 목회자,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이제 개척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참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왜 편했냐? 옛날에는 목회자를 만나면은 이 우리 마가교회를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또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하려니까 되게 힘이 들더라고. 자랑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랑하려니까 이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막 근질거려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생각이 나를 지배했을 때야. 이 생각은 끊임없이 나거든. 나를 위한 거거든.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항상 낮은 곳에 있고 자기 없음이잖아. 없음.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단아 마귀든 자야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전혀 자기의 어떤 그 욕심 그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완전히 비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생각이 나를 할 때는 이게 많은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가 근데 우리는 말로는 개혁이고 말로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고 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전부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긍정, 자기 인정. 그것에 위배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왜들 그러냐 그러고 막 속상해. 이거 전부. 근데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그때는 이 마음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하나가 돼요. 생각과 마음이 딱 하나.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는 다 외식만 나오고. 때로는 당위적인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사람은 계속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늘 잉태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과 이 밭인 이 처녀의 잉태를 통하여 이 마음이 계속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죠? 그 그리스도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겠느냐. 너희 마음 가졌다. 이 말씀을 받아오고 마음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하는 거, 너 그거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유해지는 거죠. 이번에 그 목회자하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그죠? 누가 나를 비방을 하던 누가 나를 칭찬하던, 비방을 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과 똑같고 사람이 많은 것과 적은 것 똑같고 이 교인 수가 꽉꽉 찬 것과 텅텅 빈 것 다 똑같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그냥 그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내가 지배하는 거냐, 내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천여행태 되는 거죠. 여기서 새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이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날까요? 컴패션이 사라지잖아요. 컴패션, 나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직도 이 안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우리 뭐 은퇴하신 목회자도 있지만 앞으로 목회할 우리 많은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지만은, 예? 이 제일 소중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 그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그거 다 달라요. 그리고 보면 아까 아이들 봤죠? 여기서 깊이 묵상하시는 자매도 있고 여기서 막 열심히 여기서 가르친 것 이상으로 몸이 막 활동하는 유치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하나님 다 부른 대로 다 달라요. 그죠? 저는 그죠? 이분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가 대표기도 안 한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너무 짧다고 떠난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때 예배 순서가 5개밖에 없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찬송, 말씀, 기도, 헌금, 축도 5가지. 그래서 우리는 3가지인데. 그래서 그죠? 그럼 떠나는 분은 또 떠나는 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또 거기 대표기도 있는 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기도 안 해도 된 교회를 만들고 대표기도 하는 기도 만들고 축도하는 교회 만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그래서 점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우리가 가끔 내가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이거에 항상 같이 있다가 여기서 완전 사악한 마음이죠. 그죠? 말로는 아름답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전부 중심이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점점 분리가 되겠죠. 생각과 이게 마음이 이게 분리돼요. 이거는 영적 공허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일 겁니다.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일 거예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아닌 중간에 생각이 있잖아요.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생각으로 하지 못하게 이제 이 마음이 나를 그리스도가 나를 영적 본능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구제와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이 마음이 나를 지금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저는 내가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들이 이걸 따라야 되고 막 이런 지금은 이러면 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 마음이 저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설교를 얼마큼 잘하고 뭐 여러분에게 뭐 교회 조직을 잘 운영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많은 뭐 일을 하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패스터 어쩜 이 패스터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내 안에 긍휼 컴패션이 있으면 저는 목회를 계속하는 거고 컴패션이 사라지면 저는 우버 택시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세상에도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택시야. 워낙 눈치 빠르고 순발력 좋고 뭐 GPS가 머리에 있고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해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아직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쉐어하고 임마누엘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찾아, 평강, 희락, 이 기쁨 이런 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와야 돼요. 근데 어디 오느냐? 바로 행복의 가장 저 건너편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고공으로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는 늘 고공으로 계속 행진하기로 하지. 이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살아있는 자는 계속 저 내리막길로 있다가 다시 채워지고, 다시 어둠에 있다가 다시 밝아지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공급되어지고, 계속 이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찾아오심에 의해서 임마누엘이 되면서 이 생명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누리고 느끼고, 저는 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것이 막 나를 했는데, 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쁠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은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기대가 되면은 만족하면 그 기쁜 거. 근데 그건 잠깐이거든요. 사라지는 거,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세우시는 집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세상이 너희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생명의 씨앗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오시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마음밭에서 여기서 계속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기가 집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우라통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기서 평강을 누리는 거,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평강, 이게 영원한 거거든. 이 평화, 이 행복.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주느냐? 가장 바닥에 있어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가장 흑암의 자리에서 빛이 찾아오시고, 이 사망에 신음하는 우리의 생명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혼돈과 공허에 그분이 영원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갇힌 우리에게 그 영원히 오신 거예요. 바로 나의 실존 속에, 나의 어떠함 속에 그분은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주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집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이내 사라질 거예요. 이내 오히려 지금 잘 되면 이 잘된 거를 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앵사이어티가 우리를 침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대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것을 또 염려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 겁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 속에서도 이 마음이 계속,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짜 하늘로서 오는 그리스도가 평화로우시고, 그리스도 자체가 안식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자체가 계속 여기서 올 때는, 여기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이 이 안에서는 억셉트 되어지고 사랑하게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요새 돌아가신 분, 찾아오신 분 때문에 식사다. 그래서 내가 요새는 제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9개월 쉬는 동안에 좀 다른 교회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난 무심하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참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 자유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딱 듣더니 두 사람이 반응이 다르고, 한 사람은 무심하다 그랬더니 허무하시군요. 근데 한 사람은 돌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목회자를 만나면 막 이 마가교회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데 이걸 또 잘 안 한 척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편하더만. 이게 그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컴패션이에요. 이 아가페가. 근데 아가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면은 계속 목회를 하라는 것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을 다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래. 우리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목회를 잘하는 겁니까? 그거는 또 사람들이 떠나면 목회를 못하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목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하면은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집을 만든 곳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죠. 자, 온 세상이 막 시끌을벌썩할 때 왕이 오면은 막 떠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일런이에요, 사일런. 그죠? 우리는 고요한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왔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1절만 합니다. 요번 금요 예배는 뭐 또 연말에 여러분 모임도 많고 트래픽도 엄청 심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웃과 또 여러분 동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주일날 뵙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송구 영신예를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가 애통하고 슬픈 자리에 가봐야 참된 기쁨과 위로를 맛보듯이 우리가 어두움에 처해봐야 빛의 밝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사망을 보고 나서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탄생하신 날이요,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이 되신 날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신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임마누엘 되셔서 그 마음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희락이 우리들 마음에 우리의 일생 내내 그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